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시간이 정말 잘 가요. 네. 엊그제까지만 해도 덥다 했는데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요. 예. 누가 이렇게 날씨를 식혀줄 수 있을까요? 아무리 큰 선풍기를 갖다 들이대고 에어컨을 돌린다 해도 이 우주의 기운을 식히고 덮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. 이게 우주 자연이 가지고 있는 또 진리고, 그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진리에 따라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고 스스로 대조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인생은 물들기입니다. 이렇게 잡았습니다. 가을이 되면 여름에 그렇게 푸릇푸릇하던 잎들이 붉은색으로 또 노란색으로 이렇게 물들어가잖아요. 저는 이제 어느 식물원에 가서 그걸 알았어요. 그냥 생각 없이 살다 그 식물원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원래 그 나뭇잎에 똑같은 그게 들어있어요. 그런데 여름에 햇빛이 강할 때는 광합성 작용을 해서 이제 녹색이 더 드러나는 거고,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점점 햇빛의 영향을 못 받기 때문에 그 광합성 작용을 하던 것은 줄어들고 그 안에서 작용하지 못하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거는 노란색으로, 어떤 거는 붉은색으로.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. 없는 게 생긴 게 아니에요. 여름에 햇빛을 받아서 노래지고 빨개지는 게 아니고, 원래 있던 색이 어느 것이 더 강하게 색깔을 띠느냐에 따라서 녹색으로, 붉은색으로, 노란색으로 이렇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. 그걸 보면서 사람의 마음도 그렇겠구나. 우리의 마음도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. 이게 없던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웃음이 나오고 행복해지고 하는 게 나오는 거.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짜증도 나고 마음이 괴로워지고. 이게 어디서 나와요? 없었던 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. 이 안에 들어있어요. 들어있는데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빛을 달리 띠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가을에는 가을에 맞는 물이 들어가는 거죠. 그걸 나타내는 거고, 그것이 가을에는 물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, 사실은 원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오래전에 있었던 일도 기억에서 사라진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전에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오랫동안 한 10년 동안 안 보다가, 그러니까 안 보면 그때는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10년 동안 안 보다가 어느 날 딱 봤어. 그랬는데 그 마음이, 그 사람을 미워했던 마음이 어디에 숨어 있다가 딱 나올까요? 그 참 신기한 일이에요. 그게 본래 우리의 마음자리에 그것이 다 흔적을 남기고 있고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이 계속 드러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이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.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.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하얀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죠. 물감을 여러 가지 색깔을 그려요. 그러면 이제 한 가지로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서 그릴 수 있고, 그러니까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.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.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캔버스에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거다. 그러니까 어떨 때는 붉은색, 어떨 때는 파란색, 노란색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내 마음의 감정이다. 어떨 때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, 어떨 때는 슬프고 괴롭고 원망스럽고, 이 각각의 물감이 색깔이 다 달라요. 근데 그 각각 다른 색깔의 물감들이 그 하얀 캔버스, 자기의 인생이라고 하는 캔버스에 다 발라지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인생이 완성돼 가는 거예요. 그 속에서 내가 버릴 색깔이 있어요. 내가 싫어하는 색깔도 그 캔버스 안에서는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해가는 과정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것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또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도 다 그 안에서 녹아져서 페인트처럼 이렇게 다 그려져요. 그러면 그 그림을 보면 딱 알겠죠.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만큼은 행복했고 이만큼은 괴로웠고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, 이런 그림을 그렸구나.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. 내가 그것을 빼고 싶다고 해서 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. 덜어내고 싶다고 해서 덜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삶의
캔버스를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. 그렇지만 그 속에서 기쁨과 슬픔, 피와 땀, 눈물, 상처까지도 그림의 일부가 돼. 그래서 그 그림을 완성해 나가지만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하지만 그래도 그림을 완성시켜 놓고 오면 어떤 그림은 야, 참 잘 그렸다, 멋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림이 있고 어떤 그림은 야, 이거 그림이라고 그랬냐 이렇게 바라보는 그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. 우리가 삶을 잘 살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으면 야, 이 사람은 참 일생을 멋지게 살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막 살고 생각나는 사람 살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만 그려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림을 왜 이래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그림은 다 하나도 빼놓을 수 없지만 이왕이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참 멋진 그림이구나 이런 그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생을 물들여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.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? 첫째, 물들여 가야 되는데 어떻게 물들여 갈 거냐? 칭찬과 격려로 물들여 가야 된대요. 또 감사, 은혜, 사랑과 행복, 소망과 기쁨 이런 걸로 물들여 가야 된다. 개신교에서도 늘 얘기하는 거예요. 사랑, 또 소망, 기쁨, 은혜. 원불교에서도 마찬가지. 모든 종교에서 다 얘기하는 게 그런 걸 거예요. 은혜와 감사, 또 기쁨, 행복.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직장에 나와서 힘들어도 일해서 월급도 받고 자녀들을 낳고 키우고 그런 것들이 다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만들어가고 그 행복과 기쁨으로 물들여가는 그러한 과정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다른 걸로 물들이려고 해요. 내 것이 아닌 걸로. 내 캠퍼스 안에 있는 그림을 내가 그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 캠퍼스를 자꾸 물들이고 있어요. 너는 이래야 된다. 저건 저래야 된다. 다른 사람의 삶을 자꾸 간섭해. 자기의 캠퍼스는 비워둔 채로. 그러면 안 되죠. 내 캠퍼스는 내가 완성해 가는 거야. 힘들고 괴롭더라도 이거를 내가 참 성실하게 완성해 가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꼭 다른 사람의 캠퍼스만 간섭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렇게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해 가고 그렇게 완성해 가려면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을 수도 있어야 한다. 우리 정산종사님 동생이신 주산종사였어요. 이분이 영산에서 살 때 우리 이웅건 선지님과 동행을 해서 영광에 볼 일이 있어 가게 됐대요.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겨울철이기 때문에 보리밭이 이렇게 낮잖아요. 뭐 겨울에는 뭐 이렇게 좀 밟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이제 길을 이렇게 길 따라서 가면 조금 돌아가요. 그러니까 이 주산종사께서 여기 보리밭을 가로질러 가세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웅건 선진이 그래도 길로 갑시다. 형님 그래도 길로 갑시다. 이래가지고 길을 이렇게 딱 길로 갔어요. 그 말이 맞으니까 밑에 있는 나이가 적은 후배라 할지라도 그 말이 합당한 거예요. 나는 그 내 마음 따라서 급한 마음에 가로질러 갔으면 좋겠다 했지만 길 따라서 가는 것이 그것이 원리에 맞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서 길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마치 그 밭의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저렇게 길로 가면 돼. 불법연구의 이 선생들은 저렇게 길을 따라서 가면 돼. 어떤 놈이 보리밭을 가로질러가지고 길을 내놨냐. 이렇게. 만약에 그 주산종사님 얘기 듣고 보리밭을 가로질러 갔으면 바로 거기서 걸렸겠죠. 그동안은 당신들이 보리밭을 밟고 지나갔다? 이렇게 이제 범인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어떤 것을,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지 못한, 행복한 것이 꼭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해야만 행복한 게 아니고 그것이 맞지 않고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접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한 것을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네 말이 맞다 그러면 그 말을 따를 수도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. 내 말이 무조건 맞다고 내 색깔만 계속 덧칠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자리가 없어요. 자기 그림만 다 그려놓고 물감만 발라놓고 야 멋있지 이렇게 하면 그것이 멋있는 그림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의 칭찬하고 그 사람이 충고하는 것도 다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물들여 가야 된다. 언제나 새로운 것은 칭찬해라 그래요. 성공한 사람들을
보면 되게 다른 사람의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.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지적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한 점을 잘 발견해 준 사람, 이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. 그게 자기 삶에 있어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내 스스로는 내 안에 있는 힘든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속에서 그 중에서 잘하는 점을 발견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것들로 물들어가면 그 사람도 점진적으로 그렇게 변해가더라. 그 사람이 자꾸 안 좋은 점만 지적하고 나무라고 그러면 점점 주눅이 들고 자기의 역량과 기회를 다 살리지 못하고 그냥 점점 나약해지고 또 주눅 들고 성장하고 발전을 못해요. 그러면 그렇게 주눅 들고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한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? 안 돼요. 그 사람이 신나게 살고 잘 성장하고 막 기회를 살려서 살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. 정작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 사람을 막 나무랬는데 나에게는 돌아오는 게 없어요. 내가 잘 되려면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. 우리가 이제 이발을 하면은 일주일이 기분이 좋다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사면 한 달쯤 기분이 좋다. 칭찬을 들으면 한 2달은 기분이 좋더라. 이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잘 못한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야, 그거 너 잘한다.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. 이 얘기를 들으면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네. 이 마음이 한 2달은 간다. 또 2달 뒤엔 내가 또 다시 내가 별로 못하는 것 같은 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도 또 칭찬받고 격려받으면 또 그래도 내가 또 할 수 있구나. 이래서 또 해나갈 수 있다. 그러니까 그 칭찬 한마디가 2달을 살 수 있는 힘이 된다. 그러니까 저 사람을 자꾸 안 좋은 점만 발견해서 그걸로 하지 말고 칭찬과 격려로서 그 사람을 물들여가면 좋겠다. 가을에 나뭇잎이 물들어가듯이 우리도 칭찬과 격려, 감사와 사랑으로 물들어가면 좋겠다. 물들어가는 낙엽만 보고 멋지다 이러지 말고 나도 인생을 성숙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가, 격려하는가, 사랑하는가 이 마음속에 그렇게 물들어가는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잘 털어버려야 된다. 그러니까 나무가 성장하고 더 크려면 버리는 거예요. 때가 돼서 버릴 때가 돼서 다 버리는 거거든요. 여름 내 이렇게 막 왕성하게 자라던 나뭇잎이 가을이 되면 다 털어버려요. 빈 가지만 남기고 그 생명을 뿌리로 싹 감축해요. 만약에 그 생명이 이 겉에 있으면 추운 겨울에 얼어가지고 나무가 죽게 되거든요. 그래 죽지 않고 내년을 준비하는 새 봄을 준비하는 그 생명이 막 생명을 뿌리에다 감추고 싹 털어버리는 거예요. 나뭇잎이 매달려 있으면 그 나뭇잎을 살리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도 그 생명을 보내야 되거든요. 그러면 결국은 같이 죽어. 그래서 근원으로 생명을 보내고 나머지는 다 털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떨 때는 기쁜 일도 있고 어떨 때는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그래요. 근데 그것이 지나면 기억도 잘 안 나요. 근데 감정만 남아. 사실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게 1년, 2년 지나고 나면 저 사람이 미워. 뭔가 하여튼 미운데 뭐 때문에 미운가는 잘 기억 못해요. 그게 어떤 일이었는지 사실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에 저 사람이 안 좋아, 미워 이런 감정만 남아요. 그런데 그것도 털어버려야 돼. 털어버리고 그것을 그 사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그것이 나와의 관계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계속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 밉다, 싫다, 안 좋다 이런 감정만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너는 미운 사람이니까 내가 안 들어. 네 생각은 틀렸어. 이래가지고 계속 거기에 매여 있으면 발전할 수 없어. 이 조직도 발전하려면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털어버려야 되네. 지나버리면 그것이 다 과거가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대부분은 과거에 묻혀서 지금을 못 살고 미래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안 좋은 일, 좋은 일도 잊어버리는데 안 좋은 일은 더 잊어버려야 돼요. 더 털어버려야 된다. 그래서 이제 오늘 법에 봉독했듯이 실시품 7장에서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.
그러니까 거기 이제 대종사님을 다 믿고 따르는 제자들만 있을 게 아니라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?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저 어른한테 가서 공부를 하면 우리가 마음에 큰 도움이 된다. 이게 여러 소문이 나니까 거기 창구 몇 사람도 왔다 갔다 해.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이 불법연구회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뭐라 하겠어요? 별로 안 좋게 보겠잖아요. 그러니까 뭐 미리 못 오게 하면 어때요?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좁은 소견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.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편을 열어놓고 특히 그것을 잘못 살아온 사람은 더 그 마음이 돌아보고 털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가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인데 그 사람들을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의에 맞지 않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보다 더 못한 마음의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찌꺼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안 좋은 생각들을 다 털어버려요.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털어내는 거거든요. 얼마나 잘 털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공부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. 만약에 못 털어내면 그 사람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.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만 커나가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.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느냐, 다른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는 마음이 되느냐, 용서하는 마음이 되느냐,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하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고 나를 따뜻한 사람으로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면 그 사람이 성장했다 이렇게 보는 거지. 그냥 시절만 지나고 세월만 지나고 그냥 진급해서 직분, 회사에서 말하자면 과장, 부장 이렇게 승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 마음. 그 이해하는 마음은 뭐냐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잘못된 어리석은 생각,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, 이런 것들을 잘 털어버렸을 때 그게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. 다른 사람이 미워 보이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래요.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다른 사람이 어떤 짓을 해도 좀 용서가 되더라고. 근데 내 마음에 저걸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. 그러면 괜히 옆에서 웃고 있는 사람이 얄미워지는 거야. 괜히 내가 일이 실패한 거를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 건가? 저 사람은 아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내가 괜히 그런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는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? 아니면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을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? 내가 혹시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? 이걸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모르고 꼭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막 화내고 짜증내고 그 사람에게 자기의 분풀이를 하는 거고 자기에게 있는 오물을 그 사람에게 던지는 거예요. 내가 그 오물을 잘 털어버리고 정리해야 되는데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괜히 그 옆 사람에게 던지는 거예요. 그것은 잘못된 공부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미워 보일 때 내 마음을 잘 봐서 내 마음속에서 뭔가 좀 짜증나는 일이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는 내가 저 사람을 평소에 얼마나 미워했나? 내가 혹시 실수한 적이 없나?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잘 안 될 때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털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. 비행기 타면은 안내양이 항상 안내를 한다고 그래요. 위험한 일이 생기면 항상 안전벨트를 자기가 차고 옆에 사람이 잘못하면 도와줘라.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먼저 살고 옆 사람 여력이 생기면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실력을 갖추고 내 마음이 그런 준비가 됐을 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지. 내가 그런 힘도 없으면서 괜히 옆에 가가지고 도와준다고 하다가 같이 휩쓸려서 같이 위험으로 빠져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진짜 저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낼 준비가 됐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봐서 나 먼저 준비가 돼야 된다.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마음이 열리고 또 비난을 받으면 움츠러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에요. 그런데 칭찬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미워볼 수도 있고 또 은혜를 발견할 수도 있지만 그걸 항상 그냥 나타난 그대로만 볼 게 아니라 그 나타나는 그 안에 내 마음에 어떠한 생각,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
다른 사람이 미워지고 예뻐지고 이렇게 하는가. 그걸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절, 그 가을에 따라서 이 가을에 자기 스스로를 더 한번 돌아볼 수 있는,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물들어가고 있는가, 인생이라고 하는 캠퍼스에 내가 어떻게 색칠해 가고 있는가, 이것을 생각해 보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